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절로부터 함께 나눌 텐데 먼저 1절로부터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 피셨습니까? 1절 제가 하고 2절 여러분이 하시고 마지막 10절까지 10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라. 의로 땅을 더럽게 한 큰 들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들의 가끗에 부셨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명이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현대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옵나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새마법 소리 허락하시니 이 새마법은 성도의 모든 이시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요 7년 환란의 이제 최후 마지막 장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앞으로 세상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인류를 향해서 이제 징벌하시는 기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7인을 떼시는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8장까지 우리 함께 나누는데 이 19장은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반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최후 마지막 장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칠판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정리도 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7년 대환란이 뭐냐? 사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7년 대환란. 말이 환란이지 이거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참고를 하셨습니까? 그죠? 보십시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이셔요?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천국으로. 그죠? 승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 육체의 부활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하늘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시대라는 게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요한복음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와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아까 버가모 교회, 또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또 한 교회가 더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근데 7교회 시대가 있어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그 소아시아에 7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7개의 교회를 주님이 정하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주의 종들에게.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인데 이 2장과 3장의 내용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상 7교회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까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의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부유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멀고 벌거벗고 있고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끝나면은 계시록 4장이 들어가서 4장이 바로 이제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2일 후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2일 후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그래요. 메타타우타.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메타타우타라는 말인데, 이 메타타우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 교회 시대가 맞춰진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 2000년 정도의 이런 기간이 접어들었는 이 일곱 교회 시대가 맞춰지면은 그 일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바로 휴거를 말해요. 휴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 생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생천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한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그때에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올라가게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체를 입게 해야 돼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그리고 늙지 않은 몸을 입게 되고 영생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제가 요한계시록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와요.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려.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에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들은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보혈에 대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귀신들도 지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준비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은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가. 할렐루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 그러나 우리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아무리 그악한 죄인도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우편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사람 손가락질했지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만물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나라 예배 장면이에요. 천상 예배 장면이라고 합니다. 천상, 하늘천자 윗상자, 하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상을 살면서요, 천국 갈 때까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되냐? 이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죠. 무릎 꿇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겠어요? 예배드릴 때는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뭐를 노래하면서 드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노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내용이 복음 증거의 설교의 중심이 돼야 되고 찬양의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말할 때 바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예배, 또 구원받은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아서 지금 세상을 떠나 있는 그들이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이 모델로 삼아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모든 모델이 이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배드리는 데가 엄청 많아.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고 보혈의 역사가 노래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되지 않는 모임이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6장부터 이제 7년 대화란이 시작돼요. 6장에 보면 백마산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 붉은 마찬자가 나오고 검은 마찬자가 나오고 청황색 마찬자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같이 머리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걸 말하는 백마찬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백마찬자는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붉은 마찬자는 전쟁을 말해요. 불타는 것은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검은 마찬자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 굶주림을 말해요. 경제적인 큰 파탄, 전쟁이 있기 때문에 큰 굶주림이 임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으로서. 그리고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큰 고통이 있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해요. 죽음.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건물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건 영원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전에 한번 통해서 예수 믿어서 영생 얻어라. 죄 중에 살다가 멸망 나가지 말아라. 아멘.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가면 음식이 맛있으니까 교회 가야 돼. 사람들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아니고 재밌어서 교회 가는. 그거는 교회 오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회개하고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장부터 이게 7년 대화는 시작되는데 6장부터 9장까지가 전 3년반이에요. 전 3년반. 7년 하나는 전 3년반. 몇 가지? 7년 하나로 말하면 몇 가지? 좀 지울게요. 지워야지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칠판이 우리 유니체대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빨리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이거 주님께 들려준 사람 꼭 하나님 불러내어 주시고 부부도 또 우리 형차님 인차님도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영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세요. 7년 대환란을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게 전 3년 반, 전 3년 반이랑 3년 반씩 하면 7년이잖아요. 그죠? 이게 6장부터 9장까지예요. 9장까지. 예. 그리고 여기 12 그리고 중간에 막간 설명이 좀 들어가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이에요. 저희 7년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내 본 것과 내 본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1장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 1장.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 교회 시대. 그리고 장차될 일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데 이거는 4장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후 3년 반 막바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 기간에는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첫째, 적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대적 반대.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뭐의 자리에 대신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성경에는요 짐승이라는 말로 나와요. 짐승이라는 이것도 알아줘야 돼요. 짐승은 헬라어로 데이온이라고 해요. 데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요 맹수, 사나운 맹수를 말합니다. 맹수가 뭐예요? 사자나
표범이나 사납잖아요. 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맹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순교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지 마시고 믿으면 안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잘 믿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5명,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신랑이 올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던 자다가 신랑을 맞이했던 보라 신랑이 일어날 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한테 들어가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 못 맞이하고 말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님께서 5대5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전 세계 교회의 50%는 담는다는 거예요. 50%는 교회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거야. 결과로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름 준비한 처녀는 뭘 말하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야. 신앙의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뭔 말합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다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교제하고 오면 사람 만나는 게 재밌다. 이런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막 일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구원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계시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은 등만 준비한 사람들, 등만. 그러나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늘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기름 준비한 자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전 세계 교회 50%는 잠들 겁니다. 지금 이 50% 가운데 무슨 들어가 들어가서 다원주의에 물들기도 하고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거 아마 알아두세요 여러분. 다원주의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only Jesus. 이거 영어로 적어놓으세요. only Jesus예요. No other way.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 즉 참이다. 내가 바로 진짜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거예요.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어로는 수루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길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가요. 막 심지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목사님들도 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 믿고 있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한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예수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No other name.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없다 이거예요. But the name of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예요.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전도서제가 여러분 저기 잠언서 8장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 나오는 이들은요, 전 종교의 그 종교 인물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말 그대로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선한 행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죄는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이 전 3년 반에 1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7장에 보면은요. 그죠? 7장 들어갑니다.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14만 4천 명이 교회를 상징하는 수라고 말하게 돼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전 3년 반 시작될 쯤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휴거돼서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려가요. 주님 맞이한단 말입니다. 신랑 예수님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다는 것은 이 건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3년 반 초에. 그리고 이 교회는 이 4장부터 19장까지는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가 교회거든요. 기름 준비해서 주님 신랑을 맞이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올리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인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그러면 이단 종교인 그 다른 모천지교라고 있어요. 모천지교. 거기는요 자기들이래.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전도자들이에요. 유대인 전도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그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지파간에 왔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을 천사를 통해서 인치셔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치셔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마에 인이 쳐 있지 않고 우리 심령에 인이 쳐져 있어.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에 인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이 7년 한날 전 3년 반입니다. 이때는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데 그들은 유대인 전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많이 핍박도 하지만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주인 건지 알거든. 할렐루야.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3년 반에 이들이 바로 복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이방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들이 마지막 7년 할날 때에도 마지막에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전 3년 만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하게 제가 전하는 것 같지만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후 3년 반이 나와요. 후 3년 반.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 후 3년 반 설명해 드립니다. 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후 3년 반의 내용에는요. 이 뭡니까? 그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바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두 증인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데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물이 피를 변해버리고 불이 나와서 막 태워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알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었을 때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우상숭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루시퍼 천사 이 타락한 이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막 세워가지고 그 주변을 막 장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고 워낙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막 우상하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려고 막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늘나라의 군대장관인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가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의미예요. 그 뜻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그 짓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는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후 3년 만에. 그리고 이들이 막 재앙을 내리면서 회개치 않은 이들을 향해서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 13장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까지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전해 이들이요. 그래도 이들이 나중에 사명을 마칠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성경을 살해를 해요. 그래서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들이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지 않고 보이게 했어요.
근데 이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살려가지고 이들도 부활 승천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 3년반이 마치고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될 때 12장 내용을 여러분 전했어요. 이 12장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아기가 나오죠. 생각나요? 그죠?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태양을 옷 입은 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교회라고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여자는요, 그 12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12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죠? 12아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아닙니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그죠? 그리고 해를 옷 입었다고 했어요. 해는 바로 영광을 말해요. 영광. 빛을 옷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떤 분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거는요, 요셉이 꿈을 꾼 걸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인데 이 용이 붉은 용이 바로 루시퍼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나니까 마귀가 뭐에 강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귀가 강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또 죽은 70년도에는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1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마귀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왜 미워했습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킨 민족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키는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구주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온 세상을 마귀가 자기 걸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민족으로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너희들은 가만 안 두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때를 보면 모래 위에 딱 있어가지고 여자의 남은 후손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에요. 그들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것을 다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후 3년 만에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도 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의미 가운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야.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인물이지만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인물인데 이 인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스틸러처럼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우상숭배시키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유대인들을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짐승의 표로 가죠. 짐승의 표. 어떤 분은 짐승의 표가 뭐냐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베리칩 아닙니다. 짐승의 표. 아직 우상도 안 나왔고 우상숭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 상징하는 우상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성전에다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반드시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우상도 안 세워놨고 이스라엘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 지금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아직 때가 이르러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막
뭐 죽이기를 시작하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아직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는 그 정체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정체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며 무정행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무정행이라는 말은 무정행은 귀신 가라는 감옥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비수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아비수스. 밑이 없는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네, 아비수스라고 하는데 무정행. 이거는 귀신 가라는 감옥이에요. 이건 사람이 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무정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귀신 가라는 감옥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무정행에서 올라온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볼 때 이 귀신의 악한 영이에요. 마귀의 아주 수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루시퍼의 아주 악한 영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반 기간에 여러분 두 죽이는 활동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벨론이 주님께서 이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나왔죠? 18장 14절에 음녀. 음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뭡니까?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할 때 성경적인 부정하다는 것은요.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문 남자 어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부정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 게 바로 부정적인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음녀가 지금 있어요. 우리 정말 세상에도요. 그래서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혼합 종교. 혼합이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찾고 이거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알겠습니까? 혼합 종교가 바로 음녀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님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해주자. 다른 종교 우상 종교도 인정해주자.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다. 그 종교도 착하게 살지 않느냐. 좋은 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도 구원이 있을 것 같구나.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야. 이거 바로 이게 음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세상에 지금 혼합 종교. 이제 종교가 일치를 향해서 하려고 종교 일치를 향해서 하려고 있어요. 종교 통일 쉽게 말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이슬람교,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하기 없이 다 하나가 되자. 힌두교. 이제 여러 종교 있으니까 분쟁이 많지 않느냐. 이 세상 살아가기 시끄럽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에 올라가도 정상에 이르려면 길이 막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중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헬기콥터 타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목적지는 똑같다. 우리가 뭘 믿든지 간에 똑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이게 다원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유일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내가 곧 길이라고 할 때, 그냥 길이라고 할 때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웨이는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가 들어가요. The way예요. The way. 유일하다. The way. The truth. 유일한 진리다.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걸 잊지 마세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only Jesus. 할렐루야. No other way. No other way. 다른 길 없습니다. No other name. No other name. 다른 게 없어요. No other life. 다른 생명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고 자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종교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들어왔던 교황도요 종교통합을 추구하는 자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통합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2종단을 만났어요. 불교 지도자도 만나고 이슬람교 지도자도 만나고 정교회 지도자도 만나고 또 이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도 만나고 종교통합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를 가보잖아요. 로마 교회 사진을 보면요, 그 로마 교회는요 온갖 이방 신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신앙을 믿었던 그 모든 태양신 숭배했던 것도 들어와 있고 모두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 저는 다른 종교들 비방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 똑바로 믿자 이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엉뚱한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냐고. 아셨죠? 제 말의 의의를 잘 드세요. 저는 사람 인격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상 종교와 타협을 했다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거야. 바울이 이방 종교와 서로 여러분 타협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핍박을 받았던 것은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은 이름 없다. 바울이 말할 때 다른 복음도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방 종교에 구원 없다. 그거 주장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숭배했던 거예요. 천국까지 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종교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요 말 그대로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거는 말할 때 뭐냐, 바로 이 혼합종교를 말해요. 혼합종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신학을 안 하셨지만 이거 알아줘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순천에 어느 교회를 다니신대요. 장로교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뭐냐, 이 전라도 지역에 교회를 찾는데 뭐냐,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도 천국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도 없고 제자와 만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껴있는 교회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누가 아마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아니 다니는 게 아니라 오고 싶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 멀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잘 믿으십시다. 지금은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어야 할 시대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 가서 어울리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예배한다고 하고 또 뭐 전도를 한다고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쓸데있는 게 이게. 자기는 원래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아서 난 교제하는 교회 온다. 이 동의가 틀려 있는 거예요. 그죠? 봉사는 가. 나는 세상 살면서 좀 같이 있는 일 좀 하고 싶다 해서 예수님은 둘째치고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봉사하고. 또 예배? 그 종교,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기독교가 좀 예배 그 종교 의식이 좋더라. 그래서 기독교 생겼다고 좋아하고. 전도? 내가 교회 다니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다니자고 그렇게 전도했다. 예수님은 언제가 떴고. 또 행사. 뭐 교회에서 행사해보니까 참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내 취미에도 맞고. 이렇게 믿으면 저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야.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잘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자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되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9장 여러분 들어갑니다. 18장 보면은 18장이 나오고 17장이 나오는데 17장에는 정치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셨죠. 적그리스도로 심판하시죠. 7대접을 통해서. 그리고 18장에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예술적인 바벨론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술적인 바벨론이 뭡니까? 막 노래하고 사생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 모든 거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지 우리끼리 막 그냥 방탕하고 막 즐기면서 그러라고 하나님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즐기더라도 즐기세요. 주님 바깥에 벗어나는 건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무너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깨지고 그럴 겁니다. 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경제적인 바벨론, 하나님 없이 경제적인 부강을 이뤘다고 문명도 다 심판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시지. 문화, 예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있자는 건 다 심판하세요. 마지막 7년 대화란 후 3년만 때. 알겠습니까? 이건 역사의 미래사예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보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깨달아질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전산년밖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초기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19장입니다. 19장. 자, 이제 19장인데 오늘 들어가지 못했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18장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책을 먹어버리라는 말이 10장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죠?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에게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위대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요한은 그분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뭐냐?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세요. 그러나 요한이 볼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작은 책을 지금 요한계시록 써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만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먹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아 배에는 쓰게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도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제 19장 좀 들어가십시다. 18장까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라도 알고 계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19장 보십시다. 2일 후에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죠. 4장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그죠? 메타타우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요한이 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허다한 무리.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과 선사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세상에 70억의 인류가 있는데 물론 70억 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여 김준비한 이들 뿐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7년 하나 가운데 올라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구약에 우리 성도들 있죠?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었던 이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한자리에 거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런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냐?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보세요. 그죠?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 다른 종교에 없어요. 구원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공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준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건져줘야지 구원받는 거지 스스로 수용도 할 줄 못하는 사람은요 허우적거리다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은요 건져주는 거예요.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가지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해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건져준다는 겁니다. 구조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또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 할렐루야.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독사라고 해요.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이 또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 할렐루야. 영광 빛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돼. 어떠한 목사도 어떤 종교인도 영광 취하면 안 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영광의 엄마는 영광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영광이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야.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죠? 어떤 목사도 어떤 평신도도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은 절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헤롯 왕이 영광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치셔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살 동안에는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능력,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능력, 할렐루야. 능력도 하나님의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요 하나님 신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잖아요. 그 능력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침받는다 생각하는데 주의 종은 도구일 뿐이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우리 붕에 인도해줬던 나현승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하면 자기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능력이야? 예수님의 능력이지. 주의 종은 도구일 뿐이야. 할렐루야. 주의 종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치료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도, 구원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가 잘해요. 그죠?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이 의미는 구약에는 이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아 호흡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되죠? praise the Lord.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할렐루야 만나면 인사할 때 할렐루야 헤어질 때도 할렐루야 이래야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딱 천국문이 들어서니까요 천사들하고 성도들이 쫙 일자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맞이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서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야죠.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만국 공통어야. 만국 공통어. 미국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도 할렐루야 그래요. 중국 사람도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도 똑같아. 미국도 아멘. 우리도 아멘. 일본도 아멘. 중국도 아멘.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똑같아요. 만국 공통어야. 이거야말로 정말 천국어라가 아닐까 생각해. 왜?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표현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내 자로 조심해. 할렐루야. 네, 봅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상한테 있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불의하지 않아. 참되다는 것은요 거짓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요즘에 우리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보면 막 뇌물 받고 또 인간관계가 줄이 있어가지고 막 판결을 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판결 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된 판결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한 나머지 막 바르지 못한 판결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판결학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뇌물 받지도 않고 누구에게 뭐 그런 뭡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정한 분입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로 심판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바로 이 혼합 종교, 다원주의, 섞어지기를 만들어버린 이 종교를 말합니다. 이 종교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자.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알겠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17장 18장에 보면 나왔죠. 종교적인 바벨론, 우상 종교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었던 바벨론 종교.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종교가 불로 살라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되고 맙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폐지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세상에 있게 돼요. 근데 이 음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수많은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때서야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믿다가 순교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순교당한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보수해 주겠다 이겁니다. 원수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에 수많은 이 유대 민족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임당한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 들림받지 못해서 남아있던 이들이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죽임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수해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벌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살해하고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이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막 나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들을.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어땠어?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났다. 벌받을 준비나 해라.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들이 지금 하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순교당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자기 종들을 막 죽이고 피 흘렸던 적그리스도와 그 종교자원주의 혼합주의자들을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나쁘게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참 진리를 모른 채 저렇게 하고 있으니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또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을 하는데 천국에 올라가 이제 여기에 이 음성을 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우리도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때에 이 찬양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심판이 임하는데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뭐예요? 심판의 연기. 여러분 심판의 연기도 영원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가 없대. 지옥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요 영원한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지옥이 없대.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이 없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그 연기가 이 불과 영으로 타는 연기예요. 이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의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연기.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도 할렐루야 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봅니다. 네, 그리고 천사들이 데리고 가요. 천사들이 딱 둘이 와가지고요, 딱 옆에서 딱 잡아주고 올라가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의 마귀가 와,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죽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영안이 열려요.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를 봐요. 귀신을 봅니다. 벌써 귀신이 딱 와요. 와가지고 이 중환자실 같은 데도요, 이런 몰라서 그렇죠. 중환자실 막 숨을 막 크게 내리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벌써 여러분 귀신들이 와가지고 지켜요. 그 병상 앞에서 딱 숨 끊어지면 데려가려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니까 사람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렇죠. 눈이 열려가지고 보면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근데 안 죽을 지난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죽기 전에라도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있거든. 중환자실에 살아가는 친척, 이웃이,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거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아요. 예수님 받으라고 전해줘야 돼. 강력하게 전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 순간 지나가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 불신자들은요, 귀신들을 봅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을 봐요. 소망의 빛이 없는 영원히 어두운 그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여러분, 이 연옥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연옥. 성경은 연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연옥으로 표현된 말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자꾸 연옥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만 주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부자 나사로가 갔던 것도 음부 불꽃의 지옥과 낙원 천국만 말씀하셨어요. 음부 불꽃의 지옥과 낙원 천국만 말씀하셨지 연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신부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동전을 헌금함에다가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 말을 떨어뜨리고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은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파닥파닥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었으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는 거라고. 죄를 지으셨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용서받는 거지, 신부님한테 가서 죄 고백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라는 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 어떠한 목사도 사람 죄 사해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죄를 못 사해요.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사해줘? 그래서 제가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 의지에서 용서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 죄를 누구한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 죄 용서를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